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 이정표 두란노 운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 되면 그냥 꺼주세요. 예, 거기 꺼주세요. 네, 우리 이 두란노 운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지,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 시기 때 이것을 좀 우리 랩런트들이 좀 체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시대가 계속 거듭할수록 이 영적인 것 아마 더 발견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생각과 마음 그리고 어떤 메디테이션 또 명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짐승은 좋은 주인 만나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영양소 섭취하면 살아갑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백합을 3,000원 주고 우리 사모님이랑 사왔는데 백합이 이제 물에 넣어놓는데 정말 잘 피더라고요. 이게 뿌리도 없는데 물만 있으면 잘 자랍니다. 살아 있다라는 증거로 꽃이 이렇게 막 백합 펴지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정확한 이정표를 보고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린 한 번도 미래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순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미래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돈이 기준이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심지어 이제 마약도 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팔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돈이 기준이 되니까. 뭐가 여러분이 먼저 순서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우리 랩런트들 함께하는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돈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기준으로 미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기준이에요. 복음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걸 각인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전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걸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무엇이 우선인가? 여러분이 일을 하기 전에, 대학을 가기 전에, 여러분 공부를 하기 전에 무엇이 나에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렘넌트 파수꾼의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 마음에 담았다 뭐 이런 기준도 여러분 모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는 그 파수꾼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모세.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고 노예로 팔려간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국가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세요. 다윗, 그 장인어른이 본인을 죽일 것처럼 쫓아오고 매 순간 어려움과 전쟁과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성전이라는 언약. 그러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아직도 길이길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국기, 이 별이 표시된 것은 다윗을 상징해요. 그 정도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그 사람 통해서 모든 국가 가정 가문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미래 잘 모르겠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중요한 이정표를 여러분에게 보이세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마음으로, 영으로 확신을 주세요. 그것 따라 여러분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파수꾼으로서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시대를 살릴, 또 현장을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복음 없어서 완전히 육신에 노예되고 포로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빛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워 나가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예배, 기도, 말씀 이 속에 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매일 밤 집중하세요. 그 끝은 다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이 올 거예요. 이거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협박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지금 렘넌트 시기 때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10년 지나면 보일 거예요. 언약 붙잡은 렘넌트 이렇게 응답받는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렘넌트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스펙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개인화의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큰 교회 프로그램, 또 우리 작은 교회는 모임도 없고 뭐도 없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깊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대학도 모이고 말씀 공부도 모이고 전도학교 또 신학원 왜 모이느냐? 다른 게 없어요. 이 개인화를 위한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기 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은 개인화예요.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같이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거 놓치면 사실 아무 의미 없다고 보여져요. 그 모든 프로그램들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자꾸 렘넌트들이 뭐에 머물러 있냐면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현장의, 학업의, 미래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개인화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싸움이에요. 그것이 실제 싸움. 이걸 위해서 프로그램 하고 모이는 것이지, 이거 안 되고 그걸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잘못된 중요한 내용을 놓친 거예요. 또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 작은 교회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탓하고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언약 붙잡을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의 시기의 준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빛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회복해야 돼요. 지금 아주 시급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오늘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우실 건데 그 준비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화겠죠. 개인화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다 맞는 얘기해요. 뭐 얘기하냐? 네가 성령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성령을 몰라요. 다 먹고 사는 거, 보여지는 거, 학업의 성적, 네가 돈을 얼마 버냐, 무슨 차를 타냐, 그게 응답이다 아니다, 교회가 커졌냐 작아졌냐, 시험 성적이 올랐냐 안 올랐냐, 다 그 모양 그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네가 성령을 아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그리고 렘넌트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이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럼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온통 육신적인 것만 기억해요.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정석이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영적인 걸 모르면 기도할 수 없어요.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개인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루하루 붙잡는 거, 그 무슨 일이겠어요? 그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근데 이상합니다. 돈은 계속 새 나가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자꾸 육신적으로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과 기도, 이 개인화, 이 성령의 세례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딱 묻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능력과 힘이 나타납니다. 그거 가지고 학업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학업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 응답을 누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 속에서 이제 뭐냐? 성령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아볼로와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기도로 바울이 전달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심에 방언과 예언을 행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방언은 뭡니까? 언어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언약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예언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줄 뿐이지 여러분의 미래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심이 딱 회복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정확한 다음 스텝, 이정표를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슨 과를 인도받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떤 공부로 내 미래가 무엇으로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게 능력이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노력하시면 돼요. 근데 다음 스텝 여러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정표는 이 개인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영적인 것,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큰 여유가 이후에 다르게 나타나요. 정말. 여러분이 아직 안 가봐서 그렇지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와 그 흐름 속에 없는 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면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이 파수꾼의 준비를 여러분 중고등부 시기 때 지금 이것만 오직으로 집중하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두란노 캠프를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두란노는 지역이에요. 지역.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 바울의 옷에 닿았던 손수건이 그 사람에게 닿으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가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제자 운동이 일어나요. 제자는 뭐냐? 여러분이 가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함께함의 이유, 교회의 이유 전혀 알지 못해요. 아유 그냥 뭐 선교 그냥 나 혼자 가고 싶은데 가면 되지 뭐 그 유두럽게 그 일 그렇게 처리해. 함께함과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응답 모르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 제자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인 것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2해 동안 어디냐?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을 통해서 237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2해 동안 계속해서 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을 통해서 237의 언약이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치유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누굴 치유한다 뭐 여러분 이미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잔상이 남아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알게 돼요. 이 친구는 뭔가 비밀이 있다. 이 친구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치유의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막 누구를 막 갑자기 병을 치유하고 이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바울의 옷에 닿았던 손수건이 그 사람에게 닿으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가진 이 그리스도의 언약 뭔가 다름을 보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참된 치유 운동이 일어나요. 진짜 치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치유의 운동이에요. 이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분들을 보는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셔. 다 양보해. 이 사람은 진짜 불신자 앞에서도 살아있는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야. 문제 오는 대로 불신앙하고 맞네 틀리네 얘기하고. 여러분 그건 아마 후대도 말은 안 하지만 느낍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난다.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시작이에요. 그게. 이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내신다니까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진짜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니까
막 그거 보고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들린 자에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덮칩니다. 덮쳐. 그래서 막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혼미한 상태로 막 떠돌아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걸 보고 뭐냐, 이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바울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든 것이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냐, 그 주술하고 점치던 사람들이 그 책을 가져와서 불사르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미스바 운동과 비슷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복음 없이 살아갔던 그것들을 회개하는, 본인이 육신과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서적들을 이제 불태우게 되죠. 이 운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줄 목사님은 믿어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딱 언약으로 붙잡는다,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 만났는데 항상 이 친구는 불평, 불만, 뭐 맞는 소리를 하지만 죽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 보여요. 모자라 보이는데 항상 누군가를 살려요.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나중에 큰 만남에서도 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알게 돼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주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면 분명히 알게 돼요. 아, 이 사람 뭔가 살리는 사람이구나. 당연히 두란노의 캠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 캠프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두란노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정확한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뭐냐, 19장 21절은 지금 이런 두란노 운동이 있고 난 이후, 응답 이후 우리 렘넌트들이 딱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로마로 가는 중요한 복음과 전도 선교의 언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응답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 없습니다. 응답이 났다 안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 일시적인 응답 가지고 됐다 안 됐다 말하는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뭐냐,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는 이 언약이 여러분의 미래 캠프로 딱 언약으로 붙잡아지기 바래요. 두 번째 뭐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법정 앞에 섰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이 법정 앞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법정은 뭐냐, 이 사람이 자꾸 치유하고 안전뱅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고해서 이상한 귀신 씌었다 해가지고 법정에 이제 서게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진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법정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 세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언제냐?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큰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도 뭐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미래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바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이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입니다. 절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을 붙잡으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가졌던 상처나 어려움에 매일 필요 없어요. 또 미래에 난 이렇게 될 거야 허황되고 거품된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면서 지금 도전해야 될 것을 도전해야 돼요. 허황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아직 그 수준이 아닌데 자꾸 허황되게 이야기하고 그걸 붙잡아요. 그걸 거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를 정확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완전히 그 부모님과 어떠한 이벤트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온 상처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 과거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 과거는 과거대로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주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와 이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 되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 부모님이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정표 가운데 인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안에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말씀의 이정표를 깨닫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 때문에 붙잡혀 내 성적과 내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모든 것을 인도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참된 렘넌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